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안실학교 교과 창세기를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은 제13과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서 창세기가 끝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자크 두캉 박사가 쓴 교과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기억절은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말하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초기 생애를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여러 화가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에드워드 존 포인터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거 원래 굉장히 큰 그림인데요. 앞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그림으로 담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들은 장은 창세기 46장으로부터 46, 7, 8, 9, 10 5장입니다. 이 5개 장을 아주 요약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는 야곱이 요셉에게로 감. 야곱이 그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가 또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런 경험도 하다가 마침내는 요셉도 살아있고 베냐민도 살고 다 이렇게 그 아주 극적인 그 반전을 하면서 야곱이 마침내 바로의 초청 또 그 아들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창세기 46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건 애굽의 바로이고요. 이 사람은 야곱이에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제 처음 배우니까 인사하는 장면이고 아마 이 사람은 요셉일 것입니다. 총리 요셉. 아주 주인공 세 인물이 한 그림에 나타나 있는 한 풍의 그림입니다. 자, 창세기 46장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좀 이따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고국을 떠나는 한 늙은이의 그 서글픈 마음, 또 장래에 대한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아주 혼효되어서 마지막으로 부엘세바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5절로 27절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의 명단, 출애굽기에 보면 앞에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명단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장으로 34절은 요셉이 야곱을 만나고 그가 온 것을 바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그림처럼 바로에게 아련 왕을 이제 만나러 가는 장면이시죠. 자,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남북으로 좀 긴 영토의 맨 하단, 남단의 국경 도시예요. 거기서 떠나면 이제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기 돌아오지 못할 고국에서 마지막 날에 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참 은근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장래에 대한 그 불투명한 그 미래, 그것에 대한 근심으로 차 있는 야곱에게, 늙은 야곱에게, 이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위로가 가득 담긴 그런 부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하시는 이 음성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동행해서 같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을 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내 눈을 감아주 마지막 날을 그래도 아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늘 두 번씩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지난번 7과인가요? 8과인가요? 제가 이 사실을 한 번 더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두 번씩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앞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좀 다급했어요. 왜? 칼을 들고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급할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창세기 22장 11절. 여기 창세기 46장 2절에서는 야곱아, 야곱아. 편안하면서 위로와 장래에 대한 그 염려를 거두게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실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십니다. 좀 이따 또 모세야,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도 다급하지는 않지만 더 굉장히 엄숙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4절. 그 다음에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자고 온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요. 두 번씩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으며 때때로는 다급하고 때로는 인정과 위로가 가득 담겨 있고 때로는 아주 인자하게 또 한 번은 이사야 29장 1절에 보면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애칭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뭐 그렇게 두 번 부르시잖아요. 암탈기에 병아리 법대로 했는데 너희들 그때 참 아주 안타깝고 한스러운 그런 마음이 담긴 부르십니다. 아리엘, 아리엘. 자, 하여튼 두 번씩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에 80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 걱정될 때,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시키시는 보증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야곱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어디 갔냐면 이 브엘세바에 가 있습니다. 브엘세바. 여러분들은 많이 익숙하게 듣는 구절이 하나가 뭐냐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기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말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토의 남단 최남단 도시에 여기서 조금만 가면 여기가 애굽. 그 다음에 이 단은 여기에 갈릴리 호수이고요. 거기에 쭉 올라가면 여기에 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 국토를 이렇게 아우러 말할 때 그렇게 말하듯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원래 여기가 단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배치할 때에 요단강 동쪽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9지파 반은 이쪽에 했잖아요. 뭐 유다, 시몬, 베냐민, 에브라임 이렇게 쭉 있었는데 단은 어디에 배당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단 여기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종족은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힙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같은 사람요 괴롭혀요. 단이 여기 왔는데 애굽에 있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그 본토 주민들이 단을 아주 괴롭혔어요. 너희들 도대체 뭐냐? 우리 동네 왜 왔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단 지파에 속한 뭐 단은 아니겠죠. 다수가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이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단이 여기에요. 단 지파 이동이 사사기 18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 나오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2번 나옵니다. 이렇게 2번. 합쳐가지고 9번. 그러니까
가나안 또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전체를 일컬을 때 두 도시를 말하는 그 표현이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볼까? 근데 이 단이 여기 있다가 이상한 이스라엘 지파의 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랬어요. 함께 내려가겠고, 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10장이 내릴 그 어간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거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있는 자로부터 바로 장자로부터 맷돌리에 있는 아낙네 아이들까지 다 줄 거다. 이거 제가 두 구절을 특별히 떠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는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저희에게는 참 인상적인 구절이고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요. 그걸 저는 입애굽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엑소더스가 아니라 아이소더스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입애굽 하십니다. 내려가셔서 친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지만은 하나님 직접 내려가겠고, 야곱아 너 애굽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이는 강애굽, 제가 어거지로 붙인 이름이지만은 강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람셋에 살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로 6절 야곱이 고센 땅에 도착하여 요셉의 형제 중 5명이 바로를 아른하고, 그 다음 7절로 10절에는 야곱이 바로를 예방하여 축복합니다. 아까 그 그림 장면이에요. 11절로 26절은 야곱이 람셋에 정착하고, 요셉은 토지법을 세워 추수의 5분의 1을 상납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양곡 정책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곡창,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그 양곡 정책을 하잖아요. 요셉이 그걸 위해서 총리가 됐거든요. 양곡 정책. 그 다음에 27절 31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에서 번성하고,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 죽었다. 이게 47장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총리가 왕에게 가서 보아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신고, 보고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 다 왔으니까 그냥 남 몰래 살 수 없잖아요. 왕에게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뭐 다 가면 번거로우니까 형 중에 5명을 택해가지고 바로에게 갖다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세급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에게 말해 종들은 목자이온데, 애굽 사람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미 왔지만 어떻게 사후 결제를 받아야죠. 왕이, 그 나라가 다 왕의 것인데 허락을 얻는 장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센이 어디냐? 고센이 여기에요.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 여기 지중해죠. 근데 고센이 어디냐면 요 나일강 마지막 삼각주 일대를, 고센을 가장 기름지고 또 수분이 많은, 그래서 농사가 되는,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좌우로는 전부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이에요. 애굽의 국토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밖에 안 됩니다.
97%는 불모지 아니면 광야 아니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래 그들의 목숨입니다. 나일강마저 감으로써 물이 적으면 그 기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물론 여기 가나안에서 와가지고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은 요셉의 말하자면 백으로 요셉이 그 나라의 식량을 비축해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는 1등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게 살도록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센 땅인데 그 중에 여기가 람셋이에요. 람셋은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 당시에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의 수도는 조금 밑에 여기 카이로 여기지만 여기가 살았고요. 지도를 조금 더 다른 면으로 확대하면 여기에 고센 땅이고 여기 람셋인데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할 때 떠나가지고 이렇게 갔다. 고센이 어디냐? 애굽의 가장 북쪽 나일강의 삼각주 아시죠? 강이 올라오다 이렇게 나누지만 이렇게 강 줄기 사이사이에 있는 삼각형으로 된 땅들 삼각주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 46, 7, 8장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누구고 요셉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48장 1절 7절 이스라엘의 회고와 요셉에 대한 축복.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온갖 그 우수 사례를 다 겪어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회고합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만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시련을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이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큰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8장 보시면 와가지고 아마 이 야곱은 아마 침상에 이렇게 누웠거나 앉아 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두 아들과 객지에서 얻은 두 아들 자기의 손자와 함께 복을 받으러 어른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그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사례가 이제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복을 내리는데 자 누가 맏아들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항상 맏아들은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했고 책임도 많고 특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와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맏아들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요셉이 그 아들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므낫세 여기 있고 여기 에브라임인데 이렇게 하면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가야 므낫세가 맞은 도로 더 큰 축복을 받을 텐데 이 할아버지가 축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가만보다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럽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얘가 맞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이 있어 뜻이 있어 이러니까 너는 잠잠하여라. 그래가지고 오른손에 축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에브라임에 가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로 16절은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한 이 두 아들 축복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축복이 여기 나와 있고 개별적으로 요셉에게 축복을 여기 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로 22절에는 이스라엘이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묘사됐습니다. 자 48장 1절로 7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게 뭐예요? 노환.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아. 침상. 이거는 억지로 앉아. 몸을 가눌 힘도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순서를 하면은 큰 나이를 먼저 언급해야 되는데 므낫세, 이거는 이미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 손자 둘을 내 바로 친아들인 르우벤과 시몬, 맏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내 아들이 되겠다. 그 말은 손자가 아들이 되겠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특별한 이제 의미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되겠다는 것은 다른 내 진짜 아들처럼 이 손자도 다른 아들, 그러니까 얘의 삼촌들처럼 동등한 독자적인 한 지파를 형성하면서 그만한 몫을 누리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맏아들 르우벤이 차지하게 했던 두 몫의 기업을 요셉이 차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요셉, 너 두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각각 한 지파가 되겠다. 원래 맏아들이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네가 두 몫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언이죠. 그래서 그 두 몫의 기업을 요셉이 차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몬처럼 각각 하나의 지파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몫의 기업, 기업을 이렇게 씁니다. 기초라는 기예요. 터기자요. 중소기업하는 할 때 이 기업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기업으로 된 기업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나는 기업은 전부 이 기업입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무수한 성경 관련 그림들을 그렸어요. 참 아름답게. 자, 이 오른손을 얘 머리 위에 얹어요. 에브라임. 이거는 요셉과 아마 얘들의 어머니 아스낫이라고 하는 어머니일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손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하고 므낫세 다음에. 자, 이젠 또 하나의 그림이고, 이게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화가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러잖아요. 그림이 모두 아름다워서 제가 버리기 힘들어서 세 폭의 그림을 동시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고. 자, 야곱이 그의 아들들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축복해야 뭐 거의 차례대로 축복합니다. 49장 1절 2절은 야곱의 유언이라 하면서 5절부터 쭉 나와요. 3절부터. 3절은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다음에 4절로 8절 12절에는 유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요셉은 베냐민의 아버지지만은 또 요셉대로 또 축복을 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베냐민은 이번에 아들이지만은 또 독자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이 요셉은 아마 에브라임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 형들이 다 둘러서 봅니다. 벌써 나이가 많아, 이제는 다 늙은이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노독 그러죠? 노독의 축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49장 29절로부터 50장 21절까지, 50장 26절의 마지막 절인데요. 거의 끝까지에는 희망으로 가득한 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새 사건. 자, 봅시다. 첫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야곱아, 도리하지 말고 내려가라. 기어코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 가나안 땅, 복진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희망을 줍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기술하면서 그들이 죽은 후에 시신이라도 가나안에 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죽거든. 너희가 본토로 돌아갈 때 내 시신을 좀 메고 가다고. 메고 갔어요. 그래서 야곱은 맘멜의 막벨라까지 가서 거기서 장사했습니다. 그게 누가 묻힌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그 묘소가 있습니다. 요셉은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그 묘소가 있습니다.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죽어서 그 후손들이 그 시체라도 데리고 갔어요. 희망이에요. 자기 고향 땅에 가는 희망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라는 희망이 있어요. 야곱이 죽어 장사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미래에 관하여 염려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형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왜? 어릴 때 자기를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한 것을 원한이 아직도 맺혀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차마 그렇게 뭐 잘못 하지 않다가 아버지 죽은 다음에 나를 골탕 먹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생겼어요.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이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그의 종이라고 자신을 읽었습니다. 자기 동생 보고 주의 종, 우리가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자 요셉은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하고 희망을 줍니다. 참 좋은 희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49장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4절, 5절, 6절에 나타나 있는 그 요셉의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보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셨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희망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에 기록된 요셉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요셉은 자신의 유해를 묻어달라고는 지시를 하지 않고 건너뛰어가지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우리 보고로 들어갈 때 내 유해라도 좀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왔어요. 출입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아주 악한 것들을 다 초월해서 어떻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인도하시리라는 보증이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50장 1절로 14절은 뭐냐면 야곱의 장례식이 있어요. 야곱이 죽고 나서 향재료를 넣는데 40일 걸렸어요. 향재료를 넣는다는 말은 미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향재료를 넣는다, 머미파이어죠. 미라를 만드는데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잘 부패하는 부분들은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부제를 넣고 향료를 넣고 그래가지고 건조시켜서 완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장례 끝내는데 향 넣는 데만 40일, 그 다음에 애곡하는 데 70일. 왕들이 죽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을 그만큼 우대한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과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국장 같은 것이었어요. 상류를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으로 운구하여 7일 동안 애곡하고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애굽이고 아벨은 곡한다, 애굽인이 곡한다 라는 이름의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마므르의 막벨라 밭 둘에 장사하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 지낸 그곳에 장사 지내고 장사 행렬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우대입니까? 그죠? 총리의 아버지를 이렇게 애굽인들이 다 운구하느라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요즘처럼 세단차 타고 쉥 하는 거 아니고 메고 옛날에 우리 상여꾼들처럼 그게. 50장 15절로 21절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사후 후에 요셉의 형들이 크게 염려하여 야곱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형들이 막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좀 제가 보기에는 지어내는 것 같아요. 어? 지어내는 것 같아요. 내 주여, 동생 보고 주여 하면서 주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를 하지 않고 주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요셉 보고 형들 에게 나쁘게 하지 말고 잘 대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요, 막 애가 끓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형들이 아직도 나를 100% 믿지 않는구나. 얼마나 근심이 되었으면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말을 저렇게 지어내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극도의 비애를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이 한마디는 많은 것이 함축되었어요. 원수를 갚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원수를 갚습니까? 형님들 제발 그런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0장 22절 26절 맨 마지막 7절 5절입니다. 요셉의 유언 있고 그가 죽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10세에 별세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입관됩니다. 창세기는 참 비정한 책이에요. 입관으로 끝납니다. 조금 전에 본 것을 좀 성경 본문과 함께 쭉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향한 모든 일을 다 갚아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해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참 형들의 심령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을 때 그가 울었더라. 창세기에 요셉 몇 번 운지 아세요? 8번 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울보 요셉. 가장 섬세한 심정을 가지고 다정다감한, 그냥 할 말 대신 그냥 울었어요. 어떤 데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 멀리 가지고 방성대곡하고 왔어요. 그 합쳐가지고 몇 번 오래요? 8번. 그만큼 요셉은 참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그야말로 그 마음이 참 여린 그런 사람이면서 하셨습니다.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말하기를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보통 할 수 없는 말인데, 그죠? 다급할 때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키워주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오히려 더 형을 위로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한테 약속하라. 약속했죠. 그대로 했죠. 쉽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또 미라를 만들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의 결과인 입관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어디서 입관되는 거니? 애굽에서. 이 세상이 애굽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관문으로서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관이 인생의 끝이에요. 얼른 보면 창조의 하나님은 그 창조의 역사를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관을 넘어서 주님은 또 다른 큰 계획을 가지시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출애굽은 우리 개인의 출애굽 곧 구원을 받는 일의 한 모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자, 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부분에서 1관과 2관과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이고 전도자이고 저술가이고 성경인데 G. 캠벨 모런이라는 사람이 창세기를 세 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 생성, 창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트, 발생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창조고. 둘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디제너레이션. 창조의 거꾸로 뭘까요? 변질, 타락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치하지 않아서 거기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재생, 부활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를 세 단어로 요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세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원래 창조 때의 의도로 다시 돌아가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여러분께서 집에 갖고 계시는 부조와 선지자 제22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인데 굉장히 영감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님 말씀에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한 성경학자는 요셉의 생애에 약 120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 예시하는 것으로 일람표를 쭉 만들어요. 약 120가지. 뭐 그냥 비근한 예를 들면 뭐야? 이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도단에. 예수님도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왔잖아요. 높이 올리면 받아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늘 총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사람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불신을 당했어요. 막 그런 것들이 낱낱이 120개가 이렇게 연결 평행 이루은 것을 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의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다른 원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죠. 예수님도 이 땅에 애굽으로 표상된 이 땅에 와가지고 팔렸어요. 팔렸습니다. 요셉을 팔자고 하지 않은 사람이 유다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도 유다예요. 뭐 그런 저는 이런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요셉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뭐랄까요 오버랩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리스도는 표상과 실체의 관계입니다. 미리 이렇게 보여줘요. 표상으로, 그림자로. 예수님이 턱 나타나니까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구약에 표상적 인물이 많습니다만은 요셉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한 분입니다. 자, 에스라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 제2기를 여기서 창세기로서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연구를 마치면서 제가 1과 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중요한 책, 모리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The most important book ever written. 지금까지 기록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창세기예요. 왜요? 창세기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창세기 없으면 인간이 왜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창세기 없으면 뭐 메시아가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한 책인 창세기는 인간과 세계의 기원을 말해주고 모든 성경 진리들을 함축하며 성경 전체와 신학 전반의 초석이 되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창세기의 기록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찾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언약에 천명된 예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창세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간의 근원과 운명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비록 우리가 함께하는 연구는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읽고 연구하여 그 책 안에 묻혀있는 다음없는 진리의 보화를 더 많이 발견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창세기 연구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제3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력대학교 신학과에서 평생 신학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장병호 목사님께서 새로운 과목으로 이 에스라의 나무 강단을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제3기부터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장 목사님의 앞에서 함께 공부하는 이 공부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잘 공부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많은 질정, 충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